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5페이지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그 무더위가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날씨가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느껴집니다. 우리가 무더울 때에 정말로 갈증을 많이 느낄 때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은 청량음료입니다. 정말 목마를 때에 갈증 날 때에 청량음료를 한 잔 마실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를 시원케 하는 청량음료 가운데 단연 우리는 뭐니 해도 콜라나 사이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콜라 한 잔이나 사이다 한 잔을 마실 때 그 시원한 감, 순간의 갈증을 해결한 그 순간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우리는 정말 속을 시원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의 갈증은 이와 같이 음료를 통해서 해결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갈증은 무엇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우리의 갈증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갈증들, 특히 신앙생활 속에 오는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줬던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한 교회는 당연히 은혜로울 것 같지만 또 그런만은 아닌데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든 간에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수없는 다툼이 끊이지 않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논쟁을 보면요,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에서 논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논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고린도 지역은 상업도시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득세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오늘 이와 같이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우상 숭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의 제물을 바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제물들이 우상에 바쳐진다고 해서 다 소비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침이면 시장으로 몰래 그 모든 제물들이 나와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 사이에서 논쟁이 생겨졌습니다. 그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먹자, 어떤 아니다 믿음의 덕을 먹지 말자, 이런 논쟁인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이지 않게 끼리끼리 모임이 됐어요. 다시 말해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가 생겨나게 되고 오늘 게바라고 하는 바로 베드로,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추종하는 베드로파가 생겨나게 되고 아볼로파가 생겨났어요.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 끼리끼리 모임 속에서 오늘 그 분위기에 따라서 무조건 다른 사람의 주장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의견의 충돌이 생겨나게 되고 사사로운 것 때문에 오늘 수없는 논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고기 사건도 있지만 또 은사 갖고도 마찬가지. 성령 은사가 강하게 일어나는데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하나님이 사랑하사 모든 자에게 은혜를 나누어줬고 은사는요 크고 낮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뭐냐 하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적다 서로 그것으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늘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자분들은 머리에 두건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하찮은 것까지도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논쟁은 바로 성찬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건 나의 몸이요 나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예수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나 되기를 원했던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요, 성찬을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고 각자 개인이 준비해 가지고 와요. 집에서 내가 먹을 거 내가 준비해 왔어요. 포도주하고 떡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산 사람은 고급 포도주를 가져오는가 하면 못 산 사람은 그것마저도 없어서 못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먹어 라고 그것으로 자랑 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찬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있습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는.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들의 모든 논쟁거리들은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에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정말로 신앙의 제대로 오늘 모든 자를 한순간에 사이다처럼 청량하게 갈증을 해결해 준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로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성경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건하라라고 했어요. 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건하라라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믿음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선 사람이 있었다는, 남자답게.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흔들림이, 오늘 사람 바울도 아니요, 오늘 게바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예배답고 찬양이 찬양답고 기도가 기도다운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사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는 신앙만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것이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주장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타락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겠어요. 근데 사탄이 정말로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죽을까 노라라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먹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그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자기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그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게 돼요. 파멸을 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버림받잖아요. 그 버림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다시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말씀을 버렸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를 우리를 앉혀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교회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결정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어느 순간에 다시 옛 구습으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돌아간다 한다면 그는 최악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신앙생활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중심입니까? 모든 것이 결정이 내가 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에 따라 판단에 따라 순간 오늘 오는 분위기에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 보세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게 정의예요. 자기는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믿고 있다라는 거, 옳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집을 꺾지 않아요. 굽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인도할 때에 내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 그럼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다라서 가데스반에 왔을 때에 오늘 모세가 12명의 대표를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그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궁금했겠냐고. 오늘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자 먼저 10명이 보고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인 땅 맞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땅에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거민이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거인들이 삽니다. 바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한마디도 틀린 말 없어요. 옳은 말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대단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사고로 갈 때 정말 옳은 말이에요. 정의로운 말이에요. 의로운 말이에요. 정말 누구나 다 믿을 만한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자가 너무 장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땅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 앞에 당할 수밖에 없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자 백성들이 분위기가 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못 들어가겠네? 안 되겠네? 어떻게 된 거야? 정말 그러다가 분위기는 삭막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우리 망했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그 다음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땅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4가지를 말해요. 다 같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기억하지는 말라. 첫 번째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로 시작.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그 말라. 땅에 거민이 산다고 오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앞에 10명이 보고했어요. 보고한 모든 자리에 한마디도 틀린 말 없어요. 정의로운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 2명이 말한 말은 이성적인 사고로 보면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아니 고민이 산다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들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어떻게 두렵지 않냐고? 보이는데 안 들어오냐고? 안 무섭냐고? 근심 안 되냐고? 걱정 안 되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앞에 두려운 문제가 보이는데 안 두려워한다고요? 염려 안 한다고요? 편안하다고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칼렙은 다른 말 안 해요.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나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디 자리에 서겠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물론 기도는 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저 하나님은 기적과 표를 일으키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눈 뜨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 안 되죠? 우리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이렇게 현실에 오늘 뒤떨어진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을 정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정의가 이긴다고 진리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해서 움직여 간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성적인 사고에 옳은 소리로 움직여 간다고. 그리고 바르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 그걸 믿는다고 이 바보 같은 인간아, 그 말을 믿는다고 이렇게 오히려 비웃고 조롱한다고. 누가? 믿는 우리들이. 너는 이렇게 현실감이 없냐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현실감을 알라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제가 내내 우리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사고가 안 바뀌면 우리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 이 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않는다. 저들이 나 믿는 것 아니다. 나를 멸시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준엄한 말씀 하나 해요. 자,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해 버립니다. 여호와가 말은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건 변하지 않아요. 진리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 한번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가 지금 네 말로 한 말을 내가 듣고 그대로 듣는다. 내가 그대로 행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절대로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되겠어? 안 되지? 이렇게 돌아간다고. 되는 게 없어요.
보세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라. 그대로 행하려 했는데, 자, 우리 흔히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우리는 흔히 200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족 다 합치면. 근데 200만 명이요, 200만 명 어마어마한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한 명도, 200만 중에 한 명도 가나안 땅에 안 들이고 다 죽입니다. 딱 이야기한 두 사람만 말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 100만 명 죽이고, 아니 한 10,000명 죽이고 데려갈 거예요. 뽐만 보여. 근데 200만 명 다 죽입니다. 말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왜 모르냐고.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그들이 그냥 멸절 않고 자연사교도로 40년 동안 돌리는 거예요. 빙빙. 어디서? 광야에 죽을 때까지. 광야. 실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1년 40일을 1년씩 해도 40년 동안 40년 다 죽을 걸 하나님 알고 있어요. 40년 만에 태어난 애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그 두 명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설마가 사람 죽인다고. 여러분, 입술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누구를 믿고 있냐고. 우리 지금 나를 믿냐고, 하나님 믿냐고. 근데 우리는 거의, 죄송합니다, 나를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고 나를 선택합니다. 절대 하나님 선택 안 합니다. 왜? 나는 현실감이 있거든. 내가 보이는 현실을 보거든. 그것을 선택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 기도는 기도고, 오늘 예배는 예배고, 믿음은 믿음이고, 나의 현실은, 판단은 항상 내 결정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물론 내 앞에 두려운 것이 있어요. 이 안악자손이 있어요. 자,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와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배 고물에 주무세요. 자, 주무신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주무신다는 것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지금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있는데, 근데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 베드로 보세요. 어부였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 눈에는 뭐만 보여요?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세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풍랑이 보이는데 풍랑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죽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근데 그의 입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읊어요. 그때 이미 베드로나 제자들 입에는 주님을 찾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 풍랑에 빼앗겨 있어요. 풍랑을 보고 두려움 속에서 지금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해요. 그리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무서워하느냐? 이 무서워하느냐는 원문의 뜻은 이 비겁한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면, 이 비겁한 자들아, 내가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비겁하게 내가 잠잔다고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적은 자예요 라고 하는 말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린도 꽤 많은 은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들이 분쟁이 생겨나고 그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에
들랑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세 사람만은, 수많은 자가 있지만 그 중에 세 사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을 건데 그들이 누구냐? 스데바나와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누구냐? 바로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드보나도와 그리고 아가이고가, 이 세 사람은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질 때에 이 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드리는 살아는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의 신앙은, 오늘 아담은, 오늘 보세요, 하와는 사탄의 소리에 넘어갔습니다. 아담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에 넘어갔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사람의 분위기에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10명의 분위기에 200만 백성들은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에 같이 울었어요. 같이 못 간다고 했어요. 그 분위기 휩싸여서 그다 망한 인간들이에요.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찬양했어요, 다 같이. 근데 그 예수가 끝내는 오늘 로마군이 잡혀서 마지막에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마지막에 오늘 신문을 당할 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자기 아내가 꿈꿨을 때 너무도 흉한 꿈을 꿨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절대로 빌라도한테 예수를 죽이지 말아겠어요. 빌라도는 그만, 그래서 빌라도가 이 생각했어요. 예수를 놔줄 궁했다고.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에 죄인 한 명을 놔줄 수 있겠더니 그걸 핑계대서 말해, 백성들 앞에. 명절날 우리는 죄인 한 명을 놔줄 수 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살인 강도, 살인한 추악한 바라바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죄 없는 예수가 있다. 누구를 놔줄 거냐 물었어요. 조금 전까지 호산나 다윗 예수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그들의 충동, 사람의 충동의 분위기에 한순간에 못해요. 모든 자가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일,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근데 그걸 예수를 죽여요. 바라바를 놔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신앙생활하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바울파와 오늘 베드로파와 아볼로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의 이 세 사람은 누구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시원케 하는, 정말 저들을 봐라, 저들은 믿음의 사람 아니냐. 우리는 지난 코로나 때요 우리의 민낯을 보여줬어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한 번 우리는 겪어보지 않은 코로나의 재앙을, 풍랑을 만나고는 한국교회가요 얼마나 우리는 우왕좌왕한 줄 아세요? 근데 모든 수단과 방법이요, 해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 현실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비대면 예배예요. 듣도 보단 못한, 평생에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만든. 이거 한국교회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외에는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면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예배가 비대면이에요. 이게 죽은 예배라고. 누구한테 드리냐고. 지금 무엇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냐고. 응? 예배를 때우는 거냐고. 하나님은 항상 불렀어요. 내게 오라고. 아무리 풍랑만 나고 나니까 방법이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 정말 흔들림 없이 함께 해준 걸로 모두 감사. 우리 성도들 나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2년 동안 말씀에 흔들림 없이 존속하고 예배를 지키며 걸어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우리 모든 자에게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우리는 배척하고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떤 삶이 시원케 하느냐? 사랑하는 자가 시원케 합니다. 사랑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14절 보십시다. 다 같이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기독교는 사랑에 대한 익숙한 단어입니다. 근데 막상 사랑은요, 정말 힘든 게 사랑입니다.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사랑하기 더 힘들다는 사실 아닙니다. 가장 사랑할 아내와 남편, 자식 사랑이 더 힘들어요. 지금 시대가 가까운 사람이 더 힘든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러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사랑만큼 하기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랑에 넘친 것까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의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하는데 이 사랑장은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철저한 신랄한 하나님의 비판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사랑하지 아니한 사랑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13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실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있는 속성 마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시원케 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주는 자가 시원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하는 자가 시원케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사모가 생일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그랬어요. 생일 어떻게 해줄까라고 했는데 내가 내 생에 한 번도 저는 주방에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른 건 다 잘해요. 근데 주방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한번 미역국을 끓일 생각이 들었어요. 미역국 끓일 때가 그래서 미역을 사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해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딱 준비했어요. 그건 해라. 나는 오늘 아침에 미역 담그면 되는 줄 알았어. 모르니까. 옛날에 보니까 인스턴트 미역 바로 넣고 끓여도 바로 잘 된 거 내가 봤거든. 언제 한번 봉지 미역.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그래 내가 어떻게 사랑을 주지? 그래 내가 조금 했다 생각하고 아침에 새벽 끝나고 바로 들어가서 미역을 찾다 보니까 이미 부엌에다가 미역을 누가 다 풀어놨어. 그리고 육수도 다 만들어놨어. 현숙한 여인이니 본인의 말에 의하면 그냥 붓고 물만 그냥 끓이면 돼. 그래도 아침에 제가 가스를 켜서 먼저 또 못 믿어지니까 믿어졌으니까 옆에 또 나와가지고 서서 가르쳐줘. 그래서 참기름 2번 흔들고 그리고 미역 먼저 볶아가지고 그건 내가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미역에서 미역국물 나올 때 그 육수를 붓고 끓였어. 내 생애 최초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워서 딸과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생일날 케이크도 없었어. 케이크도 준비 못했어. 미역국 하나만 넣고 밥 전자레인지 내가 못 올 줄 알고 밥을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전자레인지 다시 돌려가지고 넣고 냉장고에 반찬 꺼내서 기도했어요. 근데 누가 끓인 미역국이요? 내가 최초로 끓인. 근데
그 미역국을 먹는 사모의 표정이 내 속으로 했어요. 야, 1년은 편하겠다. 많은 걸 주어서가 아니에요. 큰 걸 주어서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사랑의 표현을 나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시원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아픈 것들은 큰 것들이 아니에요. 조그만한 것인데 그것이 나를 깊게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수많은 쌓여진 한들은요, 조그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이다 먹어도 바로 갈증 나요. 그러나 그 순간 시원하단 말이에요. 나 오늘 미역국 끓인 사람이라니까. 야, 우리 성도들 남자들 큰일 났습니다. 이제부터 다 끓여야 될 거예요. 내가 끓였으니.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가 사랑의 조그만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이러라겠어요. 자, 한번 잠깐 볼까요? 15개의 사랑의 속성이 나와요. 첫째가 뭐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하라? 첫째,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해요. 참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뭐하라? 오늘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잘 들으세요. 온유는요, 다시 본문을 해석하면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뭐 해주라? 아니, 친절해 주라. 뭐 해주라? 오늘 여러분들 다른 게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온유한 사람은 친절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세요. 그냥 조금만 뭘 해도 좀 친절하게 좀, 그게 온유한 거예요. 쌀쌀맞게 하지 않고 오늘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 성도들한테 조금만한 거면 친절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그 다음 뭐냐? 사랑은 뭐였어요? 시기하지 않은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친절하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뭐냐면 칭찬해 줘. 뭐 해주라? 칭찬해. 그 사람을 칭찬해 준 게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해줘라? 칭찬. 흠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조그마한 잘한 것을 크게 칭찬해 주는, 그게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큰 것도 깔아내리는 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예요? 사랑은 뭐였어요? 자랑하죠. 허풍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사랑은 뭐 하지 마라? 교만하죠. 나만 최고다 생각하죠. 상대를 배려, 상대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조그마한 것들이에요. 큰 거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상대를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보세요. 사랑은 뭐예요? 무례해. 다시 한번, 사랑은 뭐하냐? 남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상대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예요? 사랑은 뭐한다? 내 이익. 여러분, 50대 50이 아니라 49대 51만 되면 돼요. 나는 49예요. 1%만 적으면 돼요. 그게 유익을 붙지 않는 거예요.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나눠도 조금 더 상대가 더 가져가는 것 좀 주라. 그게 상대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적은 걸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덟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성내지, 화내지 말라. 하면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다 같이 뭐예요? 악한 것.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한 건 하지 마라. 다시 바꾸면 상대가 싫어한 건 하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는 좋아도 상대가 하지마 할 때 있잖아요. 싫어할 때는 하지 마라는 거예요. 상대가 싫은 건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뭐예요? 자, 열 번째는 뭐예요? 불의를 행하지 마라는 거예요. 11번째,
진리. 다시 말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12번째 뭐예요? 자, 이 참으란다는 원문에 보면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속으로만 참지 말고 그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라는 거예요. 뭐하라?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세요. 어머니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덮어줘요. 그 다음에 보세요. 13번째 뭐예요? 그리고 뭐예요? 믿어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물론 불신이 먼저예요. 근데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죽을 때까지 자식을 믿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째 뭐예요? 바라는 소망을 가져라. 자식을 끝까지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요, 희망을 가져요. 포기 안 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15번째 뭐예요?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끝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뭐하라?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거두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주는, 이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모든 자를 시원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큰 게 아니에요. 조그만한 것 이렇게 하면 상대를, 주변 사람들 모두를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예요? 어떤 자가 시원케 하느냐? 바로 섬기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로 스데바나가 이렇게 말하면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예 스데바나는 섬기기로 작정하고 왔단 작정하고, 오늘 교회에 올 때에 나는 죽어도 오늘 뭐하리라,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섬기리라 작정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작정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예 오늘 나는 지금 보세요. 오늘 7여성교회가 지금 8여성교회가 봉사하나요? 8인가 오늘 식당? 8은 오늘 뭐하러 작정하러 왔어? 오늘 섬기기로 작정하고 왔으니까 오늘 섬겨도 전혀 불만이 없는 거야. 근데 많이 뜨다 70원 넣어봐. 그러면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또 가자고 입이 나와 이렇게. 왜? 아예 준비 않고 왔거든.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고생해서 대접받으러 왔는데 오늘 다시 주방 들어가라면 열 받아 안 받아? 근데 8은 아예 출발부터 뭐예요? 섬기기로 작정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즐거운 거야. 이렇게 하면 상대를 뭐하게 한다? 시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스데바나는 뭐냐면 나는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섬기려고. 근데 뭐냐?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남들의 부족함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올 때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누구를 만나든 오늘 만나서 시원하고, 그 사람과 오늘 만나서 시원하고, 대화해서 시원하고, 교제해서 시원하고, 그 사람과 함께해서 시원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내 인생이 시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 아니냐고. 그래서 오늘 세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바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나와 모든 자를 시원케 했느니라. 마음을 시원하게 했느니라.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로 문명에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오늘 이 세 명의 이름은요, 바울이 수만 명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기억에 쓴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름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냐? 하나님이 기억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시온성교회 수많은 성도가 지나갔지만 여러분의 이름의 족적이 모든 자와 하나님의 이름에 남길 수 있는 시원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